양약고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송 목사가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 하실 분은 있는데 제가 평소에 아는 말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나 음식 같은 것을 먹으면은 입에 맛이 없다라는 이제 어떤 문서적인 뜻이 있죠. 예를 들자면 이제 한약 같은 거를 우리가 먹으면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지만 입에는 엄청 씁니다. 몸에 좋은 음식 중에 여주라는 음식이 있는데 오이처럼 생겼는데 맛이 아주 쓴 야채가 있습니다. 영어 이름도 bitter melon, 그러니까 쓴 메론이라고 불리웁니다. 이런 음식이나 약을 먹으면은 건강에는 아주 좋지만 입에는 매우 씁니다. 하지만 잘 참고 먹으면은 그 영양분이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 양약고구라는 이 사자성어의 본 뜻은 충어는 귀에 거슬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마치 몸에 쓴 약과 음식을 먹을 때처럼 귀에 쓰고 거슬린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잘 참고 듣고 인정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특히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쓰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쓴소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는 잘 참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솟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건강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불행하기를 원한다고 하겠습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행복하기 원합니다. 각자 행복에 대한 정의는 다르지만 행복을 추구하고 그렇게 하게 살고 행복을 위해 돈을 벌고 건강을 챙기고 또 배우고 또 사랑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방법은 불완전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허무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쓴소리를 감사로 받는다면은 수많은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그 복이 무엇인가? 지혜를 얻으면 복이 있다라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14절 보시면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고 돈이 있고 없음으로 사람의 어떤 가치가 매겨지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행복한 것 같고 없으면 불행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 돈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지혜가 은과 금과 진주와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보다 훨씬 더 그 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는 오른손엔 장수, 왼손에는 부귀, 그 길에는 즐거움과 평강이 있고 이게 말만 들어도 좋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 돈으로 얻은 행복은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더 행복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건강으로 아무리 행복을 얻으려 해도 결국에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안타깝게도 병약해집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다 하더라도 마치 청룡열차라고 하죠. 롤러코스터를 타면 막 1분 동안 정신없이 즐겁다가도 탁 끝나는 것처럼 그냥 잠깐뿐인 즐거움이 됩니다. 아무리 내면의 평강을 찾으려고 하더라도 이 외부적인 이유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평강은 금세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그 여주라는 그 bitter melon, 그거는 몸에 좋은 야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 효과도 있고 당뇨에 좋고 그래서 한국에 엄청난 인기가 생겨가지고 막 농사도 많이 짓고 사람들이 많이 먹는데요. 너무 많이 먹는데요. 또 근데 이 야채를 또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당뇨에 안 좋고 어떤 약을 먹을 때 함께 먹게 되면은 그 반대 효과를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데 역효과가 생긴다는 것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그 어떤 부귀 영화, 건강과는 다른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지혜를 찾아서 행복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해집니다. 우리에게 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은 얻는 유익, 두 번째는 평안해진다. 21절 보시면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와 근신, 이것들을 잘 지키고 우리 눈앞에 마치 내비게이션 두듯이 운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우리가 잘 길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가는 길마다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라. 23절부터 쭉 보시면요, 내 길이 평안하게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며,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을 잘 자게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편안히 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도 이제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인데 제가 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민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걱정하고 고민이 있을 때 잠이 잘 안 옵니다. 제가 전도 시절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역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제 토요일 밤까지 설교가 안 끝났어요. 12시가 됐는데 설교가 다 안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시간만 자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더 하면은 끝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자 하고 안 끝났습니다. 근데 잤어요. 근데 누웠는데 분명히 누우면 내가 몸이 피곤했기 때문에 누우면 잘 것 같았는데 눕는 순간 그 끝나지 않은 설교가 생각이 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막 그냥 새벽 3시 반 4시까지 잠을 못 잔 거예요. 꼬박 샜습니다, 밤을. 결국에는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그냥 한 3시 반 정도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절대로 아무리 바빠도 설교 미리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토요일 날 밤에 아니면 설교하기 전날 꼭 다 마치고 자는 그런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 번민과 걱정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어서 이 잠을 못 자는 것처럼 이 괴로운 게 없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짱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주시는 쓴소리를 우리가 감사히 듣고 지혜를 얻는다면은 우리의 길이 평안히 행해지고 우리의 발이 어딘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누울 때 어떤 번민과 걱정과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고 아주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을 얻어서 이 번민과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아주 깊은 꿀같은 잠을 주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은 주무시지 마시고 새벽기도 때 밤에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베풀게 된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그것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선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끼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반드시 오늘 행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면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는 여유가 있고 선을 행함이 있고 정직이 있고 또 베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교통하심이 있으며 그 집에는 복이 있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포악함이 있고 거짓되고 악하고 거만하며 미련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고 주님께서 비웃으시고 또 수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은 그 누가 지혜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 주시는 지혜를 귀에 쓰다고 그냥 거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혜가 무엇인가? 잠언이 계속 될수록 우리가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을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현명함과 똑똑함은 더욱더 아닙니다. 제가 양약고구라고 했는데 그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충어는 듣기 거북하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요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How sweet are your words to my taste,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시는 그 양약 고구와 같은 말씀의 징계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 달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To know Jesus and to be known by Jesus.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그런 personal relationship, 이런 것들이 가까운 관계가 더욱더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매 순간 그 음성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통해서 눈물로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와 눈물로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 삶 속에서 삶의 증거로 나타내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주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붙들기 원합니다. 비록 쓰게 들릴지라도 달게 받으며 예수님과 매일매일 동행함으로써 삶 가운데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정말 단잠을 자고 넘어지지 않으며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우리 지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